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사람들은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패를 붙였지만 사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 놀라우신 분이 강도 두 사람보다 더 심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골고다 언덕 위에 들린 것이지요. 구경하던 사람, 형을 집행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세운 사람들이 조롱하며 그리스도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그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구원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길을 스스로 걸어가셨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당신의 아들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거기서 죽기를 원하셨고 아들도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한 신학자는 골고다에 임한 어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군중은 서서히 사라졌고 그들의 호기심도 만족되었다. 마침내 침묵이 임했고 어둠이 뒤덮였다. 그 어둠과 침묵은 아마 무죄한 구주께서 지금 당하시는 그 영혼의 고통을 아무도 못 보게 하고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으리라.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 소리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큰 고통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바로 버림받고 단절되는 고통이었습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답고 풍성한 아버지와의 교제에서 단절되는 고통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만들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소리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부께서는 외면하십니다. 예수께서는 크게 소리 지르신 후 돌아가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1800년대 영국 케임브리지 종교개혁에서 영향력을 발휘한 찰스 시모온 목사님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목사님을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망의 근거로서든 자기의 모든 직무의 주제로서든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한 인물이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토록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 십자가에 목숨을 거는지 아십니까? 속죄의 의미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서 솟아나는 우리의 참회로부터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하나님에게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때문에 속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에게서 속죄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는 모든 것을 고결하게 변혁시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가장 중심된 신학, 교리, 믿음의 내용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신학이지요.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독교 신앙의 중심점이라 표현합니다. 신앙의 본질이며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고 교회의 상징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상징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종교개혁의 모든 투쟁은 단지 십자가의 바른 해석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며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기독교적 신앙의 표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자신의 교만이 꺾이고 죄책이 사라지며 사랑이 불붙고 소망이 회복되며 성품이 변혁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어디서든 십자가를 보며 언제나 십자가를 중심에 두는 사람이 됩니다. 2세기의 기독교 변증가였던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자기는 어디를 보든지 거기서 십자가를 본다고 고백했습니다. 배의 돛대와 활대 그리고 쟁기의 날과 멍에를 가리키면서 그는 십자가 없이는 바다를 건널 수도 없고 땅을 갈 수도 없다고 썼습니다. 땅을 파는 사람들과 기술자들도 십자가 모양의 도구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 말은 삽과 그 손잡이를 암시하는 듯합니다. 더욱이 인간의 모습과 비이성적인 동물의 모습 사이의 차이점은 단지 인간은 직립해서 팔을 뻗고 있다는 것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몸통과 팔이 십자가를 선언한다면 얼굴의 코와 눈썹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너무 공상적이라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공상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현대판 순교자 유스티누스가 된 말콤 머거리즈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 십자가를 내 심장 위에 입고 다녔어야 했다. 그 귀한 상징, 그것을 지니고 다니면서 결코 소나기에서 빼앗기지 말아야 했다. 내가 넘어지더라도 그것만은 높이 쳐들고 있었어야 했다. 그것이 나의 숭배자, 나의 제복, 나의 언어, 나의 생명이 되었어야 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찬란한 삼광을 발견한 그는 십자가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받거나 스스로 구원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이가 생겨났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찬송가 150장의 가사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를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험한 십자가,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붙들며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VIP 사랑주일 예배가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